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영상을 통하여서 모든 가정들마다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고 찬송과 기도 말씀에 소리내어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12월 27일 송년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한 주간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조용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와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회개의 영이 임하고 심령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마음을 겸손히 하며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일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믿음을 지켰어야 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핑계 삼아 신앙의 나태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365날을 충실하게 채우지 못했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핑계로 세월을 허송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마음과 참된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을 부르신 이후에 이우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라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온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생마다 살았네 울고는시 주께 받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다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험한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역사의 주관자요 생명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2020년은 코로나19로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실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듯한 현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구덩이에 빠진 듯한 우리의 모습 속에 한없이 작아지는 연약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때도 힘을 써 우리를 건져주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며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도우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시금 예배당에 나와 마음 놓고 찬양하며 크게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전염병을 완전히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영과 육이 더 강건해지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퇴식을 거행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며 충성하는 은퇴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주의 은총과 육신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주의 사자 목사님 성령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크신 능력과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화 감동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는 한우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회복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인생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23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은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집주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카다시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송년주일로 함께 맞이하게 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벌써 송년주일입니다. 2020년 1월 첫 번째 주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연말을 맞이하게 되니까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마음속에 또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언제나 그랬듯이 그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신문을 보니까는 아시타비라는 말을 선정했더라고요. 아시타비,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그래서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고 남을 비판하고 헐뜯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일컬어 아시타비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시타비라는 말보다 더 눈이 가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 단어는 천학지어라는 말이었습니다. 천학지어. 천학지어의 뜻이 뭔가 했더니요. 말라가는 물에서 물고기들이 서로 돕는다라는 뜻이 천학지어래요. 말라가는 물에서 물고기들이 서로 돕는다. 저는 한 해 올해 우리 교회와 함께 목회하며 신앙생활하며 여기까지 오면서요. 정말로 이 천학지어라는 말에 제 마음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거듭되는 비대면 예배와 함께 모일 수 없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나태해지기 쉬운 이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한 해 믿음을 지켜내느라 서로 돕고 사랑하며 세우며 권면하며 여기까지 온 것 참으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많이 고생하셨고요. 정말로 많이 애쓰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장로님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니어로부터 정말로 예고 영유아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이제 태어난 아이들도요. 정말 수고했고요. 연세가 많으신 모든 분들도요.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 송년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까지 온 것 이 한 해의 모든 수고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올 한 해를 통하여서 어느 해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을 통하여서 성경의 난해구절이라고 불리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개역개정 성경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고 번역된 이 성경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우리 박신웅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연말에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웬 말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한 해 동안 수고했는데 우리가 옳지 않았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건 오해고요. 정말로 끝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모두가 다 수고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연말에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은혜들이요 제 마음속에 몇 가지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 연말, 이 마지막 송년주일을 통하여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 주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고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을 속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는 쉽게 말하면요, 관리자, 매니저예요. 지금 여기서 1절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의 땅을 이 청지기에 맡겨놓고 그냥 임대하고 자기는 멀리 가서 살고 있는 부재지주라고 하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그 모든 땅을 관리할 때 1년에 한 번 찾아올 수도 있고 2번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이 청지기가 자신이 없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내가 땅을 맡겨놨는데 이 청지기가 내 재산을 낭비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해고한다. 2번 그냥 놔둔다. 3번 내가 좀 가까이 가서 감시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고하는 것은 일단은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요. 소문은 늘 팩트를 확인해야죠. 그러려면 상대방의 이야기도 듣고 쌍방의 이야기도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청지기가 낭비한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청지기를 그만두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누가 청지기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청지기가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고려해 본 다음에 일을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성경도 자세한 이야기를 언급해 놓지 않았지만 오늘 이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소문과 사건에 있어서 신앙의 사람들인 우리는요,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볼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문과 사실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아니다, 싫다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일단 이 부자는요, 청지기를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쉽게 말해서 이제 장부를 가져와. 그리고 당신은 해고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다가 빼돌리다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청지기가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일단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죠. 청지기를 하다가 해고당했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청지기로 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쁜 소문이 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 내가 땅을 파자니 막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막노동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들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청지기가 한 가지 해답을 얻었는데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해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 뜻은 자기가 청지기에서 물러날 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미리 만들어 놓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그 청지기가 한 일을 설명하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소장농들을 다 불러들였겠죠. 그래서 다 오라 그래서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야 빨리 앉아 50이라고 써. 밀 100섬을 빚진 사람들에게는 빨리 앉아 야 지금 80이라고 써놔. 그러면서요 모든 사람들의 빚을 다 줄여줬습니다. 이 줄여주는 빚은요 자기의 재산은 아니에요. 지금 주인에게 가지고 있는 빚을요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청지기를 생각해 보면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으니까 뭐 공금을 빼돌렸거나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썼으니까요 횡령이죠. 그런데 이 횡령에 대해서 지금 이 청지기는 뉘우치기라기보단 주인이 와서 너 그만둬 그러니까요 마지막 남은 기회 동안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문서 위조도 하고요, 뭐 업무상 배임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여러 가지 많은 범죄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요 범죄의 현장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범죄의 현장을 딱 적발해서 현행범인데, 이 구절이 난해 구절이라는 것은 이제 8절부터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일단 주인이요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범죄의 현장 가운데 지금 주인이요 이 청지기가 옳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지혜 있게 이를 행했다, 칭찬하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왜 칭찬했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청지기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횡령에 또 3절 말씀에 보면 사실 이 청지기는요 주인이 그를 해고했을 때 죄를 뉘우치지도 않거든요. 회개도 없어요. 부끄러움도 없고 바로 이어서 다른 나쁜 짓을 생각했는데도요, 지금 이 비유에서는 이 청지기가 칭찬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일단 성경도 예수님도 이 청지기가 옳은 청지기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 청지기는 기본적으로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근데 옳지 않은 청지기에서도 배울 만한 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나쁜 청지기. 그런데요, 지혜자는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도 배우지만 나쁜 사람들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옳지 않은 나쁜 청지기에서 뭐를 배워야 될까? 이것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8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상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빛의 아들, 우리 성도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합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성도들보다 더 머리를 잘 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머리를 잘 쓰냐면요,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나쁜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세상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세상의 재물,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친구의 개념은요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친구면 다 희생해야 되죠. 야, 친구니까 친구 좋다 아이가, 뭐 이러면서 내가 뭐 맛있는 거 사줄게 같이 먹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친구는요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이게 이루어져야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 내가 네 결혼식에 5만 원 냈다. 그런데 네가 내 결혼식에 왔는데 3만 원을 냈어? 그럼 친구가 끊어집니다. 철저하게 친구 관계는요 이해관계 속에서 친구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친구의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물질,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물질을 100을 80이라고 깎아주고 여러분 100을 50이라고 깎아주면서요 이 돈을 써서 사람을 자기 편을 끌어들였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요 세상 사람이 돈을 잘 쓰는 거예요. 돈을 써서 사람을 포섭하고 돈을 써서 이익을 취하고,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보다 잘하는 게 있다면요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해야 돈을 잘 쓰고, 돈을 잘 썼는데 그 돈이 어떻게 해야 돈을 또 벌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사실 여기에는 좀 약해요.
목사인 저도 약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오늘 가뜩이나 난해한 구절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내년도에 돈 벌 방법을 좀 알려주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끝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여기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청지기에서 배울 지혜는 모든 것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것을요, 이 나쁜 청지기는 알고 있었어요. 3절 이렇게 나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속마음에요,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것을 알고 수입이 끊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9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예수님도요, 재물이 없어질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직분이 끊어질 때, 자기의 재물이 없어질 때,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든 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끝날 때가 있어요. 2020년 어제 시장 간 것 같지만 벌써 한 해가 끝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뭘 한지도 모르겠는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작하면 바로 끝이 나는 게 인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요,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으면 빼앗길 때가 있고, 취하실 때가 있으면 가져가실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삶 속에 늘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깨어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빼앗길 때가 있을까 봐 여러분 분산 투자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뭐 주식도 하고 이러면서 세상 모든 것들에 자기들의 재산을 그렇게 다 풀어서 꽁꽁 묻어 놓습니다. 아니면 아예 현금을 갖고 있거나 금을 갖고 있거나 이렇게 하지요. 자, 세상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사실은요, 올해 우리는 준비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것 생각했습니까? 이걸 생각했어야 돼요. 사실은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나쁜 청지기로부터 배울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은요 벌써 빨리 나아갔어요. 온라인 컨텐츠들이요 얼마나 앞서 나가는지 아십니까? 사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5G 시대가 여러분 천천히 오면서 이렇게 갈 것 같았지만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환경이 모든 환경들을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옛날에는 영화하면요 그냥 극장에서 개봉 딱 한 다음에 얼마 있으면 TV에서 방송해 줬는데, 이제는 영화도 그냥 개인 휴대폰에서 볼 수 있는 스트리밍으로 먼저 개봉하는 영화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보내는 그러한 콘텐츠들로 모든 세상이 빠르게 바뀌었어요. 세상은 벌써 온라인 콘텐츠에서 저만큼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 그 속에서 우리의 대처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모든 예배의 모습들이 이들의 지혜로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언제든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내가 지금 무거울 때면 짐을 버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 준비가 있는 그러한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에서요 우리 개인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신앙을 결산할 때 주인 대신님 오셔서 장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를 견딜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장부 보자 그러면요 내 믿음의 장부 예수님께 내어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마지막 때를 보자 하시는 그러한 지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을 때를 여러분 늘 마음속에 준비하고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지혜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할 일을 깨달았어요. 내가 뭘 해야지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인에게 잘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며 자기의 퇴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재물 없어지고 끝날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 세상의 처소나 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 영주할 처소가 있다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 나쁜 청지기가요, 자기 잘리고 난 다음에 어디 갈지 정해놓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질 때 영혼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며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어느 섬나라에요, 특이한 풍습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서 여러분 배가 난파되고 사람들이 가끔가다 이 바다에 떠밀려 내려와서 이 무인도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 섬나라에 그 섬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을 1년 동안 왕으로 세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의 일들을 자기 나라에 이렇게 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무 널빤지를 타고 한 사람이 그 섬에 떠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되니까 너무 좋아서요, 그 섬에서 집 짓고 또 아내를 맞이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년이 지났는데요, 섬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 섬의 풍습은 1년이 지나면 다시 그 사람을 왔던 대로 밖으로 내보냅니다.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널빤지를 타고 왔으니까요, 널빤지를 다시 이렇게 붙잡고 바다에 그냥 떠내려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얼마 가지 못해서 바다에서 죽고 말았어요. 근데 얼마 이후에 어떤 사람이 배에서 떨어져서 이제는 헤엄을 쳐서요, 그 섬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보니까요, 1년 지나면 난 또 그냥 헤엄쳐서 바다로 나가야 될 텐데 그냥 죽기 전에 실컷 먹기나 하자 이러면서요, 그냥 계속 음식만 먹었어요. 몸이 불었습니다. 뚱뚱해졌습니다. 1년이 지난 날이 돼서 이제 다시 바다에 나가서 사람들이요, 그 왕을 바다로 내쫓았어요. 헤엄을 쳐서 나가는데 몸이 너무 무거워서 여러분 그냥 얼마 가지 못해서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태풍이 불고요, 그 다음 날 스티로폼 덩어리를 품에 안은 한 사람이요, 바다에 떠내려 섬나라로 왔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도 왕이 되었어요. 근데 왕이 돼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이 왕의 기간은 1년이요 1년 지나면 다시 그 스티로폼을 안고 바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돼서 1년 동안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지도를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섬에서 가장 가까운 무인도를 하나 찾아내고 마을의 사람들을 거기에 보내서요, 이 무인도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우물을 파고 집을 짓고 밭을 만들고 그 다음 모든 음식들을요, 그 무인도로 다 옮겼습니다. 그 일을 1년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를 왕에서 내려서 스티로폼을 다시 주면서 이제 바다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스티로폼을 껴안고요, 그 섬에서 가장 가까운 자기가 1년 동안 준비한 무인도로 갔습니다. 그 무인도에 물도 있고 집도 있고 음식도 많고, 그래서 다른 배가 와서 자기를 구해줄 때까지 거기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신앙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 속에 이제는 내일 무엇을 해야 될까? 모레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의 인생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말 공부도 많이 합니다. 끊임없이 배웁니다. 우리 교회도 가르침과 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움의 자리, 양육의 자리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가르침과 배움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이 바로 영원한 집을 예비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더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 청지기는 주인의 비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퇴직 후에 자신의 노후를 챙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빚을 깎아주고요, 그 다음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영접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자기가 20섬 밀을 깎아줬으면요, 아까 로마 시대의 친구 기브앤테이크 얘기했죠. 이 사람은 나에게 반드시 20을 줘야 돼요. 내가 기름 50을 깎아줬으면 이 사람 나에게 반드시 기름 50을 줘야 돼요. 이 계산을 하고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깎아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랬잖아요. 세상 돈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친구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세상 돈으로 친구를 사겨요? 근데 친구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지 않잖아요. 이 친구는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친구는 따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들을 위해서 친구를 만들었다면 오늘 예수님은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 줄 친구,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의 재물로 세상 사람들 만났다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재물도 벌고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처소를 허락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지기는요 사람에게 투자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맡겨 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투자도 잘하지요. 어떤 주식이 오를까 알고요 그 주식에 투자도 많이 합니다. 근데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에가 투자를 해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 주신 우리의 모든 것들,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힘도 그렇고요, 내게 주신 재능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더 가치 있는 것들에 투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금보다 가치 있는 게 뭐예요? 금입니까? 아니면 부동산입니까? 뭐 세상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그들의 삶은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것들로 그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나쁜 청지기가 여러분 자기의 것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미래에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과 다짐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2020년도를 온전하게 마무리하고 2021년도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투자해야 될지 생각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옳지 않은 청지기는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돈 쓰는 것을 잘합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그건 세상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서 저거 보면서요, 우리도 영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세상의 지혜에서 나는 저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믿을까? 세상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내가 저 머리로 있으면 예수님 어떻게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오늘 옳지 않은 청지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행한 일 속에서 나도 그 방법으로 어떻게 예수님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 때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 더 가치 있는 일들에 투자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의 이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2021년도를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2020년 마지막, 하나님, 이 송년주의를 통하여서 마지막을 깨닫는 지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더 가치 있는 것들에 투자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모든 은혜를 헤아려 2021년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진급식, 은퇴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진급식은 우리의 자녀들, 이제 교회는 마지막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 학년씩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또 상위 부서로 진급해드리는 그러한 시간이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 올해를 통하여서 학년직 은퇴하시는 분들 함께 은퇴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담당 교역자 오보람 전도사입니다. 지금부터 은성교회 교육부서 진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진급식은 진급자 명단을 해당 부장님께 인계함으로 진행됩니다. 각 부서 부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은성교회 교육부서는 2020년 총 241명의 아이들과 함께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성장하듯 한 단계 더 성장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고 영유아 유치부 부장 김양란 권사님께서 사무엘 아동부 부장 김선영 권사님께 진급자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고 영유아 유치부 변하율 외 6명은 2021년부로 사무엘 아동부로 진급합니다. 지금 영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일 속에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무엘 아동부 부장님께서 디모데 아동부 부장 김양자 권사님께 진급자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 아동부 강태욱 외 15명은 2021년부로 디모데 아동부로 진급합니다. 다음 디모데 아동부 부장님께서 다니엘 청소년부 부장 공천식 집사님께 진급자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디모데 아동부 김동현 B 외 18명은 2021년부로 다니엘 청소년부로 진급합니다. 다니엘 청소년부 부장님께서 스테반 청년부 부장 이경현 집사님께 진급자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 청소년부 강승훈 외 10명은 2021년부로 스테반 청년부로 진급합니다.
2021년 새로운 부서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될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진급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육부가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애쓰셨는데요. 앞에 있는 분들, 우리 부장님으로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인데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많이 올려보냈는데 조금 받아서 손해 아니야?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올려보내는 게요 하나님 앞에 큰 상급입니다. 또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께서 귀한 영혼들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이제 저희가 한 살 더 자라 상위 부서로 진급합니다. 옛고에서 사무엘로, 사무엘에서 디모데로, 디모데에서 다니엘로, 다니엘에서 스데반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진급생들을 올려보낼 때에 주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과 전도사님, 우리 부장님과 선생님을 통하여서 영적인 양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진급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 혹여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서로 간에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 모두가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장서 쓰시는 부장님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급식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항존직 은퇴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호명은 교회 등록순으로 하겠습니다. 문정순 권사님, 이옥선 권사님, 나광순 권사님, 이순석 집사님, 이상순 권사님께서 정년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그 직무를 잘 마치고 은퇴하기에 은퇴 안수 집사 또 은퇴 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은퇴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은퇴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 은퇴 기념패 먼저 하겠습니다. 이순석 집사님 앞으로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 은퇴 기념패 안수 집사 이순석 생년월일 1950년 9월 19일 귀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과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어 안수 집사로서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었기에 안수 집사직 은퇴를 즈음하여 온 성도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담임 목사 김현정회 교우 일동. 증정하겠습니다. 꽃다발도 증정하겠습니다. 권사 은퇴 있겠습니다. 이상순 권사님,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은퇴 기념패 권사 이상순 생년월일 1950년 11월 23일 귀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과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어 권사로서 모든 성도의 본이 되었기에 권사직 은퇴를 즈음하여 온 성도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은퇴자분들은 회중 쪽으로 한번 돌아서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앞에 인사하실 때 성도님들께서는 한평생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은퇴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 항존직 은퇴식을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하여서 교회 소식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년주일을 통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에는 사무엘 디모데 아동부 연합 예배를 본당에서 드렸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은퇴식을 했습니다. 오늘 또 3부 예배 시 교회학교 진급식도 하였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가 이제 31일 목요일인데요. 그날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오후 11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시작하여서 자정이 지나면서 끝날 수 있도록 하여서 여러분 송구와 또 영신을 맞이할 수 있는 예배로 영상으로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모든 시간들 또 잘 기억하셔서 송구 영신 예배 오후 11시에 방송으로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새일에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신년에 1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제는 매년 21일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신년마다 특별히요. 그래서 올해는 다윗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래서 그 다윗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볼 텐데, 그러면 1월 1일 날은 송구영신 예배로 대신하고요. 월화수목금토 1월 2일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방송 새벽 5시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유튜브 방송으로 해서 여러분 실시간 참여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본인 이름을 올려주시면 여러분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21일 모두 개근하신 분들은요 저희가 조그만 선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고 새일의 새벽 기도회 중에는 8월 8일하고 1월 8일, 15일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새벽 기도에 집중하시라고 금요 기도회는 없으니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본 예배에 20명까지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들 오셨는데 이제는 우리 장로님들이 조금 더 예배 자리들을 많이 양보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기관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30일 수요일 수요 예배는 우리 8구 여전도회와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8구 여전도회 회장님들께서는 우리 교회로 또 예배할 수 있는 인원들 함께 신청해 주셔서 예배 전에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예배드리고 교제도 하고요. 이날 아마 우리 남편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8구 여전도회 이제 엄마들이 교회 나오려면 아이들 좀 이렇게 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일찍 오셔서 오늘 8구 여전도회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교회 갔다 와 이러면서 아내들 좀 교회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 3일 주일 예배는 1, 2, 3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요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20명까지, 그리고 2부 예배는 5, 6 남선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 3부 예배는 3, 4 남선교회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20명,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송 시설을 다 해서요 다른 부속실에서 20명씩 예배가 드릴 수 있습니다. 친교실에서도 20명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건을 지켜서 저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인원들을 분배할 테니까 각 기관의 회장님들께서는 기관 내 전체 한번 공지해 주시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 명단을 정리해서 교회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장지기를 통하여서 교회 사무실에서 좀 가져가셔서 같이 목원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개인적으로 또 달력 가져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로 오셔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1월 3일 신년주일에는 교회 조직과 재직 임명을 하겠습니다. 또 교회 화재 예방을 위해서 문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전열기구들을 여러분들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 며칠 계속해서 밤에 좀 늦게 들어가게 됐는데요. 밤마다 우리 이쪽 주차에 있는 컨테이너 쪽으로 해서 불이 켜져 있고 그 전열기구가 켜져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인분들이 하신 게 아니라 주변의 아이들이나 그런 것 같아요. 발견하니까 참 다행인데 쓰는 거는 괜찮은데 나갈 때 잘 끄고 잠그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화재에 취약하니까 화재 예방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본당 바닥을 좀 청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소예배실에 진행되니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나 집사님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친상을 당했는데요. 장례가 다 마쳤는데 가보지 못하고 여기서만 애도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우분들 명단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새해에는 더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큰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1절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송년주의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가치이신 예수님을 향한 투자를 생각하게 하시니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며 2021년 나에게 주시는 365일을 통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혼에 투자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주정의 예물,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창고에 복을 채우시고 이 땅의 물질로 인해서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한 해 동안 정말 힘들었던 모든 성도들을 위로 축복하시고 오늘 은퇴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리시며 이제 못다한 일들을 마무리하고 소망을 새롭게 하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계획을 주께서 아시오니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축복하셔서 일으켜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중에 기름 부으시되 송구영 신년 예배, 신년 새벽 기도회 모든 예배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살이 더해지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종들과 찬양과 방송으로 헌신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2020년에 송년주의를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가치, 영원한 가치를 소망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과 모든 선교지와 오늘 은퇴하고 또 진급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 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